축제의 계절인데 우울해하며 심령이 침체된 여러 사람들을 주변에서 만났습니다. 물론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 증상을 가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크게 낙심하며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설교자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영국에서 시작해서 미국을 무려 13차례나 오고 가면서 영적인 각성 운동을 일으키신 분입니다. 18세기 증기선이 아직 없을 때 바람과 노를 이용하여 바다를 항해할 때입니다. 영국과 미국 사이의 대서양을 횡단하는데 보통 2개월 내지 3개월 걸릴 때 13번이나 횡단하며 복음을 증거하신 분이었습니다. 가족을 떠나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영국에 있는 그의 아내로부터 2, 3개월 걸리는데 편지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그들의 외동아들이 심각하게 아프다는 전갈이었습니다. 휘필드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나가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어린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몇 개월 후에 영국에서 또 다른 편지가 휘필드 목사님에게 도착했는데 그 전갈은 그의 아들이 사망했다는 전갈이었습니다. 휘필드 목사님은 6개월 동안이나 낙담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혼동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요청을 외면하셨다는 생각에 좌절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주님이 자기 아들을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치료해 주지 않으셔서 깊이 실망했습니다. 위대한 신앙인들도 낙담하며 혼동 속에 깊은 좌절의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마태복음 11장에 침례 요한에 대해서 진짜 메시아인가 혼동하면서 의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혼돈하며 의심하며 좌절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주님 앞에 솔직하게 혼돈과 의심을 내어놓으며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2절 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3절에서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당시 요한은 마케루스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요한은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께서 행하신 여러 사역들에 대해서 자신의 제자들이 전달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축복의 교훈에 대해서 들었고 8장, 9장, 10장에서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것들은 메시아만이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들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이런 일을 들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질문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것은 매우 도전적입니다. 매우 직설적입니다. 당돌한 질문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당돌한 질문을 주님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으로 오셔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셨습니다. 이때 침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침례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나에게 나오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요한은 자기에게 침례 받으러 나오는 군중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외칩니다. 3장 11절 12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푸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메시아란 말이죠.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한이 성령 침례를 말하고 또한 불침례, 성령 침례를 말하고 불침례를 말하였는데 불침례는 무슨 의미인지 곧바로 다음 절에 봐서 설명했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이것은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 righteous judgment를 의미합니다. 요한은 제자들을 통해서 묻는 의미가 바로 이것이죠. 예수시여, 알곡은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공의로운 심판인 불의 심판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축복을 베푸셨습니다. 이제 메시아가 약속한 꺼지지 않는 불에 쭉정이는 태우겠다는 의로운 심판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기적의 축복과 함께, 축복된 기적과 함께 쭉정이를 태우며 심판하는 불의 심판도 행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헤롯 같은 악한 통치자, 정치인에 대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왜 아직 내리지 않으십니까? 위선적이며 부패한 종교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찌고 불심판에 던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마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당신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진짜 메시아가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의심과 혼돈을 내려놓고 주님께 솔직한 질문을 통해서 요한은 주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기다리고 응답을 듣고 만족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신앙적으로 의심과 갈등이 있으면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의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열왕기상 19장에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내가 죽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할 만큼 깊은 침체와 절망에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위대한 선지자죠.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20장에서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가 하며 자기 자신을 저주할 만큼 큰 절망과 침체의 구덩이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낙심과 좌절이 있다면 혼자서 고통하며 괴로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응답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주님에 대해서 혼돈하며 의심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혼돈과 의심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두 번째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들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변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당신께서 우리가 오래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침례요한의 직설적이며 당돌한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이런 약속을 하시죠. 주님이 이사야서 35장과 61장에서 메시아께서 행하실 사역에 대한 예언을 요약해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맹인이 보게 하는 것을 너희가 보았지. 내가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려 듣게 하는 것을 너희가 보았지. 못 걷는 자가 사슴같이 뛰게 되는 것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말 못하는 자의 혀가 풀려서 노래하게 되는 것을 너희가 보았지. 이사야 35장 5절 6절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내가 성취하는 것을 너희가 보았지 않는가.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사야 61장입니다. 이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내가 성취한 것을 너희가 보았지.
이제 나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은 너희 스승 감옥에 있는 침례 요한에 가서 전달하거라. 이것이 이러한 의미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도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알고 인용한 적이 있고 예수님도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감옥 바깥에 있었던 예수님과 감옥 안에 있는 요한은 모두가 다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동일한 이 말씀의 뜻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인편을 통해서 주고받으면서 의사 전달을 하며 교제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알고 있는, 서로 귀하게 여기고 진리로 여기는 성경 말씀의 의미를 주고받으면서 의사 전달을 하며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서로 격려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들은 인터넷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매일마다 성경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교제하는 것을 봤습니다. 심지어 여행 가서도 타국에 있어서도 사이버 공간에서 서로 기도하며 친교를 나눕니다. 좋은 일, 안 좋은 일, 건강, 질병 등의 소식을 주고면서 교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도 매주간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직접 대면 예배를 드리며 교제하지만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서 수십 명의 신앙인 친구들과 말씀을 나누며 교제하기도 합니다. 사이버 공간 교제가 직접 얼굴을 보며 대면하는 교제하는 것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대면 교제가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 차선책으로, 보완책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진리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만남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거리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주님과 침례 요한이 둘 다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구약 성경의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의사소통을 하며 교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의 성경 말씀,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 자신과 주님이 만나며 커뮤니케이션,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의도적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누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것은 메시아의 의로운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이 의로운 심판을 내리실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는 바로 그 메시아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이때 그러면서 나는 당신이 행한 사역을 잘 들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메시아의 사역이고 메시아가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의로운 심판의 사역은 듣지 못했습니다. 어찌해서 불로 의로운 심판을 내리지 않으십니까? 메시아께서 불로 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당신은 어찌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의로운 불의 심판을 지연하십니까? 왜 안 하십니까? 당신이 진짜 메시아이십니까? 당돌하게 직설적으로 질문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6절이에요. 마태복음 11장 6절에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지금 이사야의 예언대로 내가 불로 의로운 심판을 내리지 않는다고 너무 혼동하며 좌절하지 마라. 내가 생각하는 시간표대로 불의 의로운 심판이 내려지지 않는다고, 불의 심판이 의로운 심판이 지연된다고 의심하거나 실족하지 마라.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시면서 좌절하거나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시간표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타임테이블대로 진행된 것을 믿고 기다리랄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을 칭찬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욱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11절입니다. 주님의 설명을 감옥에서 제자들로부터 전해들은 침례 요한은 만족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거나 혼돈하거나 침체되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확신하며 감옥에서 만족해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을 예수께서 여러 사역을 통해서 이루실 뿐 아니라 주님이 직접 친히 자신의 구약 예언을 이룬 메시아임을 선언하시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으셨습니다. 읽으신 다음에 이렇게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님이 이것을 읽으신 다음에 성경책을 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들려지게 함으로 들림으로 이 예언이 성취되었느니라. 이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이 바로 나에게서, 나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예수님 자신이 성취하셨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담하고 절망할 때 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한 생각을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가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읽고 듣기를 거듭하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대로, 내 생각하는 시간표대로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혼동하거나 침체되지 마시고 주님의 타임테이블대로, 주님의 시간표대로 진행될 것을 믿고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삶에 갈등하며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 주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과정을 때로는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곁에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또 그러한 우리의 친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정확한 뜻을 기록한 성경의 의미를 확인하며 편안함을 갖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